아, 너는 생각 달아. 장난치는 거 이제 봤지. 나 이거 줘. 쌤한테 이럴 거 너 혼자서 알아서 하고. 왜 집사님 보기에 그래 주문해 주소 챙겨줘. 외웠잖아. 외웠지 맞아 외웠지. 외웠잖아. 외울 수 있지? 할 수 자 있잖아. 시간 고백 함께 할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로서 사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2절이에요. 자, 디모데전서는 여기 신약성경이 있고요. 페이지로는 신약성경 330 어딜까요? 341이요. 341페이지. 341. 네, 341페이지. 오늘 몇 시에는요? 오늘 몇 시에 나오냐? 자, 디모데전서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찾기. 디모데전서 6장. 딤딘후에 있어요. 딤딧 딤딧본. 자, 341페이지. 찾았어요? 찾았죠? 오케이. 통으로 외웠어. 말씀이 들어가 있어? 번호다니는 성취기였고. 오, 머리가 좋은걸.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공로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랑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오늘 사랑함이 하나님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은 힘든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의를 따르며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사는 증언을 받았도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보내주는 누구인가? 없어요. 제가 누구인가? 은행. 은행이가 여러분 상당히 경제지식이 빠삭하시군요. 은행에서 돈을 맡겨주긴 하잖아요. 네네. 우리 저번 시간에는 시간도 몰랐고 하지만 몰라요. 우리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거다라고 해서 막 홈팬더 얘기도 하고 막 그런 얘기 했었는데 오늘은 두 번째로 뭘 주셨는가? 그러니까 돈의 주인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없어요. 살펴볼게요. 있어요. 자, 그 불교 용어 중에 공수래 공수거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뭘까요? 공수 네. 그러니까 몰라요. 공사가 비어있다는 뜻이고 이 수가 손수예요. 그 레는 올 레자예요. 그러니까 손이 빈 채로 와서 공수 거면 뭘까요? 네, 갈 거를 해서 손이 빈 채로 간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이 불교의 용어처럼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바로 7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세상을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를 네 이건 쉬운 성경이에요. 우리가 왔을 때 보는 것처럼 우리 아기 때 태어났을 때 뭔가 쥐고 태어나나요? 아니죠. 그냥 손만 쥐고 있고 아무것도 들고 오지 못하고 죽을 때도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고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우리가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돈을 싣고 와야 되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내 힘으로 돈을 벌었고 내 힘으로 많은 걸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물질의 주인, 바로 이 세상에 있는 이 돈의 우리는 지금 물질 돈으로 많이 표현을 하니까 이런 것들의 주인은 바로 다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올 때 우리가 아무것도 들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갈 때도 당연히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물어봐야 되겠죠. 과연 물질의 주인은 누구일까? 그래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받은 용돈들, 아까 뭐 은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은행장. 과연 이 세상에 이 돈에, 다시 말하면 물론 돈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거죠.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주신 건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물질에 대한 개념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돈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라는 질문이 우리 안에 들어있고,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질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 첫째로 만족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보면 쉬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먹을 음식과 입을 옷이 있다면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먹을 옷과 입을 것, 사실 우리는 더 많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사실 핸드폰도 필요하고 많이 어떻게 보면은 뭔가 문화생활할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먹을 음식과 입을 옷이 있으면 만족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면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와 마찬가지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한테 막 따져요.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합니까? 왜 세상에 이렇게 옳지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러다가 하박국 말씀의 마지막에 가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럼에도 이렇게 기도를 해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뭐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않아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오직 여호와로 기뻐하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 있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만족함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우리에게 딱 필요한 것만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왜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너무하죠, 사실. 너무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사도바울이 얘기하는 게 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본적인 그 마음 상태가 우리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무언가 자꾸 얻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네, 바로 하나님이 나의 만족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중에 아마 알 거예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오직 그 한 분만으로. 여기서는 아니고 우리 그 복음성가예요. 나의 하나님 오직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오해하지 마요. 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길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우리 두 번째예요. 바로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절을 한번 볼게요. 쉬운 성경으로.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시험에 들고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어리석은 일을 하다가 결국 자신을 망치는 구덩이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더 많이 얻으려다가 진실한 믿음에서 떠나고 오히려 더 큰 근심과 고통만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 디모데전서 말씀이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돈을 사랑하는 것. 돈 자체가 악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 돈 때문에 정말 많은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뭔가 돈 때문에 가족과의 사이가, 또 친척과의 사이가 돈을 빌려줬다가 왜 안 갚니? 그거 갚을게. 그리고 SNL인가 어디선가 뭐죠? 100만 원을 안 갚아갖고 500만 원을 주면서 이제 그 돈 받아내는 그런 업자들 있잖아요. 가서 뭐 500만 원을 줄 테니까 제발 저 사람 돈 좀 찾아내달라. 막 이런 영상을 이렇게 만들기도 했었는데, 풍자하기도 했었는데, 그만큼 돈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민감한 부분이고, 우리가 이 사회에서는 돈이 중요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일,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생기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누가복음 12장에 나타나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부자가 이제 잔치를 막 열고 창고에 엄청 쌓아둬요, 돈을. 그리고 이만큼 있으니까 이제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하고 딱 잠에 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밤에 그 사람을 찾아가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의 목숨을 가져간다면 과연 이 많은 재산이 어떻게 되겠느냐 라고 하고 부자가 이제 그렇게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비유를 하나님께서 드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러분 가운데서는 뭔가 내가 막 돈을 모아야겠다, 막 탐욕스러운 그런 모습은 없겠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무의식 중에라도 내가 돈에 있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해봐야 돼요.
과연 내가 돈을 사랑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보다 그러니까 돈이 수단이 되어야 되는데 돈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돈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라고 맞아요. 그 12장의 말씀이에요. 라고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돈을 이렇게 표현해요. 만몬이라고 하는데 한번 볼까요? 부, 돈, 재물, 소유라는 뜻으로 하나님과 대립되는 우상 가운데 하나를 이루는 말 혹은 신이나 악마를 이루는 말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돈과 재물과 하나님을 범하여 섬길 수 없다. 근데 여기서 돈은 단순히 이런 부, 돈의 의미가 아니라 그 원어를 보면 만몬이라 되어 있어요. 만몬이 뭐냐면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두 신을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돈을 신처럼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일까요? 바로 돈이 거의 하나님과 우리가 동등하게 생각됩니다. 가장 큰 우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너네들이 돈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엄중한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만큼 돈이 우리에게 위협적인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오늘 말씀과 같이 여러분 보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의 사실을 기억할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헌금을 드릴까요? 왜 11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까요? 왜 드릴까요? 주원이 하나님이 드리는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이유가 뭐죠? 그냥 내야 되니까? 왜 드릴까요? 왜 헌금을 드릴까요? 우연히? 왜 헌금을 드릴까요? 어떤 사람 괴롭혀야지. 주사 알 것 같아? 진짜 왜 그래? 왜 헌금을 드리죠 우리? 내가 왜 그래? 경매. 그쵸. 다르게 말하면 중수말을 다르게 말하면 바로 이 우리 물질을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11조라고 해서 10분의 1을 드리는 건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최소한의 금액 내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11조는 10분의 10분의 1 사실 원래는 다 드려야 되죠. 다 드릴 만큼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 다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네 맞아요. 다가 아니라 10분의 1만큼을 드려라. 난 최소한을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11조 헌금을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뭔가 돈을 요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릴 때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모습인 것이에요. 물론 요즘 교회들이 욕을 먹고 있는 이유는 친구들도 막 그런 얘기 할 것 같아요. 요즘 이 교회 헌금 내도 다 목사님이 가져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물론 교회가 안 좋은 모습 많이 보였죠. 돈을 막 끌어모으고 막 횡령을 저질러서 어떻게 보면 그 위에 중직자들의 주머니가 불리고 이런 모습도 있지만 교회를 지금 이 헌금이 들어오면 교회를 운영하는데 쓰게 되죠. 그러니까 원래 맞아요. 다 이런 것들이 헌금이에요. 위에 TV 달고 뭐 이런 것도 다 헌금으로 우리가 더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교회에서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교회 안에 이런 순환되는 돈이 필요한 것인데 이게 잘못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교회가 욕을 먹기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헌금의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목사님께서 외국의 목사님께서 그런 일을 했었대요. 헌금 시간이 됐대요. 근데 돈이 없는 거예요 주머니에. 아무것도 드릴 것도 없어서 그 헌금 바구니에 자기 몸을 딱 넣었다고 해요. 어린 나이에. 그래서 뭐라고 생각해? 네, 그만큼 알았던 거죠. 자기가 그 어린 나이에도 헌금이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구나 이걸 알았다고 그런 예화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 걸 기억한다면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이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우리 물질이 있는 곳에 바로 내가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이에요. 네. 마가복음 마귀죠. 네. 너무 헷갈려요. 마태복음이랑 마가복음. 그래서 오늘 끝절 말씀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대는 하나님의 사랑이니 이 모든 악을 멀리하십시오. 옳은 길에 서며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지키는 것은 달리기 시합과도 같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리라는 것을 확신하며 할 수 있는 한 승리할 때까지 열심히 뛰어가십시오. 이것을 위해 그대는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쭉 봤을 때 우리가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는 선한 길로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을 또 다르게 보면은 바로 내 이웃을 위해 나의 것을 나누어주는 것. 지구. 네 맞아요. 그런 것도 그렇고 내 물질을 흘려보내는 거. 그것이 우리 물덩이를 보면 사해바다죠. 사해바다. 네. 사해바다가 엄청 염도가 높아요. 근데 그 이유가 그래서 물고기들이 살지를 못해요. 아예. 왜 그런 거 아니? 들어오는 물은 있는데 사해바다가 나가는 물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너무 염분이 심해져서 어떤 생물도 살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비해서 그 갈릴리 바다는 물이 들어와서 물이 쭉 나가요. 그두 개를 많이 비교하는데 우리가 흘려보내지 않고 이 돈이 나의 것이야. 이거 내가 번 거고 내가 열심히 노력한 거야.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마치 사해바다 같은 모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냥 그 안에서 다 네, 굶고 썩어버리는 네, 거죠. 그래서 여기 동전. 그래서 짠돌이가. 네, 맞아요. 이 짠돌이가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진짜. 네. 분수 안에다가 동전 등기는 거. 네네네. 그렇지만 우리가 그 갈릴리 바다와 같이 모인 바다를 흘려보낼 때 바로 우리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가는 모습이 여러분들 간에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끝 아니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친구들 가운데 본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물질을 물론 우리가 노력해서 버는 것들도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가 벌 수 있는 그 노력과 내 손발과 내 힘을 주신 것은 또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내가 가진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내 이웃에게 나눠가면서 보다 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수련의 피드백 어땠어요? 사실 보배랑 선이 많이 있어갖고 오늘 이번에는 수면 시간을 섭취 안 해서 너무 맞아, 그 다행이네. 한 새벽 3시까지 들었어. 정말 어떠셨어요? 혹시? 싫어요? 이거 사실 일만 하셔갖고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자는 데가 너무 불편했고요. 그죠. 똑같은 애들은 애들은 모르겠는데 전 선생님도 그렇게 쉽진 않으셨을 거예요. 아니 저는 저번에 겪고 왔어갖고 사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맞아요. 저번에 겪어봤던 것 때문에. 어디서 자? 이미 달려져 있어요. 지난번이랑 똑같은데. 똑같이 잤어? 어. 그걸 네. 바다에서 자고. 그리고 저는 잠자리가 좋아졌어요. 원래는 그 옆에 턱에서 잤거든요. 오늘 되게 장의장에서 자갖고 좀 나아졌죠. 근데 사람 너무 많아갖고 잘 자요. 의자 위에서 자시던데. 의자 위가 더 좋아진 거예요 자리가. 여기 저 그때 이불 없어가지고 저는 딴 사람 이불 식당에서 길게 늘어뜨린 거였어. 몰래 누워서 잤어. 진짜로? 아 그래가지고 이불이 안 남은 게 없어가지고 언제 끝나요? 왔다가 몰래 슬쩍 저번에 가서 되게 일찍 있었어. 일어나서 저 이번에 잠자려고 누웠는데 벌레 다리 많은 거 나와가지고 쓰러질 뻔했어. 근데 너네 정도는 진짜 양반이야. 나 식당에서 잤어. 어? 맞아. 땀까지 갔네. 맞아. 그러면은. 아유 어쨌든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은 계속 이제 여기로 가실 생각이신 것 같아요. 여기로 계속 간다고요? 아, 나 근데 이제- 내년에 펜션이 여기. 맨 지어지기도 하니까 그리고 사실 비용적인 부분이 여기만 하는 데가 없어. 수비가 안 나가니까. 그래서.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번엔 너 마지막에 왔어. 알겠습니다. 끝났어요? 네. 그리고 다음 주는 구역 모임이라서 간식이 없어도 될 것 같아요. 네. 왜요? 너무 잘 준비해서 아니 배부르더라고. 지난번에 햄버거에 나오고 막. 오늘 햄버거 안 먹는데요 왜? 응? 오늘 뭐야? 오늘은 요리해 주셔. 아 뭐야? 오늘은 밥이 있대. 된장찌개 요새 나왔는데. 맛있겠다. 아안 먹어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하고 수련을 너무 고생하고. 좀 후기 좀 들려줘봐. 누나. 혹시 뭐 먹었어? 베트남 가서. 기억나는 거 있어? 베트남 쌀국수를 아주 질리게 먹어. 맛있지 확실히. 네 맛있어요. 맛있어? 그렇게 막 특별하지는 않아. 뭐 한국 쌀국수는 좀 다르지. 느낌은 달라요. 느낌 다르지. 근데 원래 전통 어차피 뭐야? 원래 전통 어차피 그 베트남 쌀국수 못 먹어. 맞아 원래 근데 저도 어제 덜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면 궁금해서. 면발 길이가 너무 길어요. 길어? 한 2.5. 오. 아니 근데 한국은 솔직히 그 어제 밀가루 건데. 근데 베트남에서 무궁화면이 몰랐는데 여기 무조건 좀 여기
테스트 무조건 밀가루예요. 와 그래요? 잘하시네요. 예, 어. 그림 그려져 있는. 그렇구나. 잘 받았으니 다행이네. 그래요. 자 이거 안 할게. 안녕. 아 근데 계속 보배네 그러면. 보배 3주째. 진짜 하겠다고요? 나도 이랬어. 3주째 미뤄져. 나 내일이면 아니 다음 주면 한다. 다음 주? 그래 다음 주에 아니. 저희 또 와주세요. 아. 자 우리 주인공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주인공 너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음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네, 끝. 제발 나한테 주지 마. 이거 봐. 자, 여러분 이따가 밥 먹으러 안 와요. 먹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가 아니라 안 먹겠습니다. 싫어. 밥 먹겠습니다. 틀어야 되지 않아요? 술에 차이에요. 아, 제가 부치는 들어옵니다. 알아요? 어떻게 알지? 나 들어. 맨날 그 시간 수면 시간 제한이 없었어? 맨날 없었어. 우리 없었어. 근데 그래서 난 그때 있었는데 거기 안에 너무 아니, 추웠어. 추워요. 절대. 거기 춥긴 해. 너무 추워. 우리도 추웠어요. 이번에 저는데. 거기 3시간이야. 거기 3시간 동안 있어야 돼. 그게 되게 좋은 그 불편.